저는 이렇게 이런 강사 환영식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잘 따라하시는 교회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하면 썰렁하고 그런데 어떻게 한 방에 끝내시는지요. 목사님만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제 사진을 좀 몇 장을 보여드리고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5년도에 교회를 설립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내가 8월 달에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3일 뒤에 뇌경색이 와서 쓰러져서 10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습니다. 저렇게 아이들이 키가 정말 이제는 두 녀석은 저보다 더 큽니다. 저희 가문의 영광인데요. 둘째 첫째가 여자이고 둘째 남자, 셋째가 막내가 여자인데 둘째가 저보다 키가 훨씬 커서 이제는 뭐 귀걸이까지 해가지고 저는 나타나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인데 그래서 하는 말이 그냥 이런 것도 다 해봐야 된다고 지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요 누구인 것 같습니까? 무려 25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25년 전에 대학부 MT 가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생기 발랄하지요. 네, 그런데 이런 남자가 이런 여자를 만났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모든 남자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외모로 취해서 만나죠. 믿거나 말거나. 예, 그래서 저도 20년 동안 함께 산 아내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20년 동안 살고 난 뒤에 사는 동안 9년 9개월은 건강하게 살았고요. 이제 10년 2개월 3개월은 아픈 가운데 아내를 돌봤는데요. 한 5년 돌보고 난 뒤에 나온 책이 난 당신이 좋아하는 책이에요. 뒤에 있는 저 병이 뭘로 보이시는지요? 어떤 사람들은 술병같이 보이는데 하여튼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보입니다. 저는. 근데 제가 커피입니다. 커피. 더치 커피인데 커피는 볶고 태우고 그리고 갈고 그래서 내려서 향기를 내고 맛을 내는 거잖아요. 예, 참 삶의 고통, 고난의 이미지 아주 잘 맞기 때문에 10년 전부터 커피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지금 아내의 모습입니다. 저것은 구리시에서 있는 코스모스 축제에 이동 침대에 아내를 태워서 같이 축제 간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누워있는 모습 그대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동 침대를 준비해서 아내와 이동하기 시작하고 비록 환자의 모습이긴 하지만 움직이면서부터는 함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작년에 나온 책입니다. 바람 불어도 좋아. 누가 이 책 제목을 보더니만 제목이 별로 안 좋아서 안 팔린다고 무슨 제목을 만들까 저한테 제안하기를 바람 피워도 좋아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좋다고 내가 다음에 한번 책을 쓸 테인데 바람 피워도 좋아 고통을 원한다면 그런 부제를 달아서 한번 책을 한번 써보자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지금 2만 권 정도 팔렸습니다. 난 당신이 좋아하는 한 3만 7천 권 정도 팔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사줘도 별로 관계는 없지만 목사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사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 바람은요 인생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 자신이 바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로 오시는 하나님,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요. 아내를 늘 앰뷸런스를 태워서 이렇게 다녔는데요. 어느 날 내가 저거 봉고차를 개조하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동 침대도 사서 넣고요. 봉고차를 개조하고 합법적으로 그리고 저 나무 상자에는 석션기나 의료 장비를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저렇게만 하면 어디든 먼 데까지 갈 수 있는데 제일 멀리 가본 것은 무주구천동 덕유산 리조트에 가서 수련회 하고 온 겁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는 한 여름 수련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속초의 함경지 취향수양관에 가서 수련할 때도 함께 가고요. 그럼 우리 청년들이 제 아내를 숙소에서 집회 장소로 이동시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했고 우리 성도들이 늘 함께 아내와
또 삶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일날 되면 반드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요. 안 일어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데는. 그래서 그런 삶을 저 봉고차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봉고차를 구입할 때 한 5만 킬로였는데요. 지금은 24만 킬로를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봉고차는 망가지면 안 되는 게, 저런 스타일의 봉고차는 이제 단종이 되었기 때문에요. 보통 나오는 앰뷸런스, 장애인들을 태울 수 있는 차는 사실은 휠체어밖에 태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참 저 차로 인해서 많은 은혜를 또 누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저렇게 이동하면서요 움직일 수 있는, 저것은 양평에 있는 어느 수영관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가서 저렇게 나들이를 하기도 하고요,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는데, 들어가면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물론 이제 주인에게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러는데, 처음 보는 분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장애인들이 오면 깜짝 놀라면서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또 특히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을 확 땡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함께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뭔가를 한 것만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훨씬 서로간에 화해가 일어납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예, 제가 조폭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런 모습으로 아내를 데리고 들어가면 아무도 건드리지를 못하는 분위기 있잖아요. 예, 그런 분위기인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모릅니다. 그 다음 사진요. 저희 막내입니다. 이 아이를 낳고 3일 뒤에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32개월 동안 작은 집에서 작은 동생이 다 양육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32개월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저희 집에서 자란 시간이 이제 6년이 지나고 7년이 되었는데도, 지금도 우리 집에서 작은 집으로 갈 때는 기뻐서 가고요, 작은 집에서 우리 집으로 올 때는 울면서 옵니다. 작년에는 저한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나 작은 집에서 초등학교 다니면 안 돼. 여러분, 3년이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지, 제가 6년을 7년을 길렀는데도 그게 뭘 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학을 공부하고 또 자녀들을 양육한 부모들한테 상담을 구했더니만 이 아이가 아직도 정서적으로 우리 집에 안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겨울에 큰딸과 함께 두 녀석만 제주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그래서 언니를 따라 이제 제주도 여행을 보냈는데 얼마나 신나게 놀고 왔는지, 지금은 언니가 늦게 들어오면 고등학교 2학년인데 들어오면 언니 침대에 가서 언니를 기다리면서 잠잡니다. 그래서 이제 정서가 조금씩 저희 집에 이렇게 정착이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예, 이렇게 자매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는 제가 춘녀라고 부릅니다. 큰딸은 사춘기를 하도 혹독하게 지나기 때문에 이름은 따로 있지만 춘녀입니다. 춘녀가 고등학생이 되고 2학년이 돼서 자기 진로를 잘 찾아가는데, 이 큰딸 9살 때 엄마가 쓰러진 거예요. 9살 때. 둘째 아들은 5살 때, 그리고 막내는 태어나자마자니까요. 참 삶은 혹독하긴 하지만 생명은 그 혹독함보다도 훨씬 활기가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막내가 한 말입니다. 아빠, 우린 왜 이렇게 가난한데 행복하지? 어느 수요예배를 마치고 집에 갈 때 이 꼬마가 그러는 거예요, 막내가. 그래서 너 가난이 뭔 줄 아냐? 그러니까 돈 없는 거요. 그래요. 돈 없는 게 가난이에요. 그러면 행복이 뭐냐?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어른들 돈 없는 게 기뻐요. 헌금 없다고 교회 안 오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돈 없어도 친구 만나실 수 있지요? 방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 아이 입에서 이게 아이가 멍청하거나 아니면 인생을 모르거나 아니면 돌을 닦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애가 사는 걸 보면 돌을 통한 것 같아요. 돈 없어도 아주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사진요. 예, 저희 참 지금 저를 가장 괴롭히는 충돌이라고 합니다.
사춘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춘돌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번 토요일날 집에 갔더니만 설교 준비 마치고 집에 갔더니만 이렇게 모자를 쓰고 식사를 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모자를 쓰고 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여기를 가르쳐 보니까 이게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귀를 뚫어가지고 귀걸이를 했어요. 중학교 1학년이. 그래서 굉장히 내면적으로는 충격을 입었지만 아무 내색도 안 하고, 야, 그건 내일 학교 가면 뺏길 텐데. 그러니까 나도 알아. 그래도 이런 거 다 해봐야지. 그러는 거예요. 다 하도록 놔두세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지랄은 떨어야 된다. 많이 떨어라, 많이 떨어라. 그래서 청소년 사역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떨 지랄을 다 넣어줬는데 이 지랄을 언제 떠냐는 거예요. 이건 결혼해서 떨면 바람 피우는 거예요. 그럼 언제 떠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냥 그때 떨면 제일 좋은데 이걸 다 채워야지만 졸업한대요. 다 채워야지. 그러니까 여기 중고등학생 키우는 엄마들 그냥 이렇게 보궐증이 가서 또 기도에 마치고 가서 성령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면 안 돼요. 가서 그냥 또 떨고 있거든. 집에 안 들어왔거든. 그래 떨어라. 그리고 놔두세요. 좀 하루 집 나가도 별일 없어요. 그죠? 아무도 이제 알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눈에 있고 마음에 있고 집안에 있다고 해가 안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돼요. 너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내 기대감에 충족할 수 없다고 아이들 구박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그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여유를 가지세요. 그러면 아이들 자연스럽게 커갑니다. 자, 이제 다 끝났지요? 또 있습니까 사진이? 마지막 사진요? 네, 없는 걸로 합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곳에 또 거룩한 성도들과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거룩하심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존전에서 주님의 은혜와 성품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구원받은 삶을 먼저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온 가족들이 우리가 누리는 그 구원의 풍요로움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결혼식을 올릴 때 모든 분들이 서약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약은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삶 속에서 여러분 건강하고 기쁜 게 좋지 아프거나 슬픔이 오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우리는 자주 이런 노래를 많이 불러요. 보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저는요 젊을 때는, 지금도 젊지만 왜 결혼식에서 저런 찬송을 하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꼭 저 찬송을 꼭 해야겠냐, 찬송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결혼 생활이 한 해가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서 그 찬송보다 좋은 게 없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이 안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결혼 생활을 두려움 없이 시작했어요. 결혼을 하려고 할 때에 늦게 결혼했는데요.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갔어요. 담임 목사님 저한테 김전도사 왜 결혼 안 하냐, 돈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김전도사 결혼을 돈으로 하냐 믿음으로 하지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결혼 돈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봐요, 여러분들 저와 똑같아요. 결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사신 분들도 아멘 안 해요. 보니까 결혼할 대상들은 더더욱 안 하고. 결혼은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 목사님이 김전도사 결혼은 믿음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아멘 하고요 바로 그 다음에 결혼했어요. 진짜요,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할 때 축의금이 웬만큼 들어오지 않으면 적자 나는 결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축의금을 낼 수 없는 학생들을 700명을 하객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제 집에 어른들이 밥값도 안 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이 왔다 그러고 밥값 나올까요? 기다려봐요 그랬어요. 그런데 밥값이 정말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남대문 시장에 시계점포의 운영 그 사장, 바지 사장이라 그러잖아요. 했는데 그 상인들이 내는 돈이요, 축의금이요, 서로 내기 시작한 약속이 있더라고요. 5만원씩 낸 게 1,300만원을 주셔가지고 밥값을 다 하고요, 신혼여행비 갔다 오고 돈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장인어른의 은혜를 입었어요. 정말 돈 안 되는 것들은 좀 밥 좀 조금만 먹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했는데요. 결혼하고 난 뒤에 집에서 이 집들이를요 6개월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해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세요. 어느 날은 40명이 왔는데요. 청년들 40명 그냥 야 오늘은 짜장면이다 그냥 짜장면 그냥 시켜서 그냥 먹이고 끝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요 굶은 적도 없고요, 믿거나 말거나 텐트 치고 산 적도 없어요. 지하실방에 산 적도 없어요. 하나님 나 결혼하면 지하실에서 안 살아,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교회를 세울 때 딱 2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젊은 것들은 보내지 마세요. 제가 15년 동안 대학생 사역을 했는데 많이 굶어봤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젊은 애들이 싫어요. 결혼한 사람들 보내주세요. 기도했더니 지금까지 결혼한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서 제가 목회를 해요. 여기에 뒤바뀌면 저는 목회 안 합니다. 2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결혼하고 하여튼 사는 동안 한 번도 지하실에서 안 살았기 때문에 교회를 지하실에서는 안 합니다. 지상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지상에서 하고 있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월세만 지금 있는 교회는요 800만원 내야 됩니다. 10년 동안 월세 단 하루도 어긴 적 없습니다. 월세 다 냈습니다. 뭐 월급을 못 줘서 그런 일 없습니다. 희한하죠? 교회를 세울 때에 이렇게 성도들하고 약속했습니다. 야 우리 빚내서 교회 하지 말자. 굉장히 은행에 돈 갖다 주나 주인에게 주나 똑같다 이거. 그래서 저희 교회는 빚이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해피합니다. 우리 교회 문제 생겨서 보증금 2억 있는 것으로 뿜빠이 하고 있잖아요. 하고 가면 돼요.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저한테 빚이 오지도 않아요. 없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야 내가 40년 먹을 양식을 한 번에 줄게. 그러면 결혼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야 너 40년 먹을 양식을 하루하루 먹여서 40년 살려줄게. 그러면 여러분 앞에 걸 쫓아서 결혼하시겠어요? 뒤를 쫓아서 하시겠어요? 굉장히 믿음 좋은 분들이 목소리 많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40년 먹을 양식을 줘야지 나는 결혼하고, 하나님이 한 방에 대박을 튼 내가 헌신할 것이고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하루하루 먹여주신다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이 쪼잔하세요? 좀 통이 좀 커봐요. 나보다도 통이 작아서 그걸 뭐 하려고 그래요? 일용할 양식 짜증나요. 짜증나. 여러분 주기도문이 진짜 짜증나잖아요. 그죠? 다른 데는 다 마음에 드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러는지, 하나님이 소갈머리가 밴댕이 같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한 번도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도로서 잘 자라서 저는요 제 소갈머리가 밴댕이라 그런지 왜 일용할 양식이에요? 내가 절에 가서 기도하는 거 봐도 그보다는 크게 주더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하루하루 먹여도 너희들 광야에서도 굶주리지 않는다. 옷도 헤어지지 않는다. 무슨 소리냐? 내가 매일 먹여준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는 음식 때문에 시험 들었지요. 음식이 없어서 시험 든 경우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고기는요, 그럼요, 고기가 막 떨어져요. 원망하고 고기 먹고. 이게 출애굽이잖아요. 여러분, 너무 우리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순종하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는데 무슨 개코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해서 다 먹었어요? 광야에서 물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 만나도 먹고 다 순종했어요? 불순종해도 다 먹었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순종해서 옷 입혀주고 재워주고 공부 잘해서 다 해줬어요? 만약에 부모 말씀 잘 들어내만 먹이고 재워준다 그러면 다 버려진 애들 될 거예요. 자식은요, 순종 안 해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불순종해도요, 아버지,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이해할래요?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지 마음대로 쓰고 여자들한테 탕진하고 집에 돌아오는 그 자식이 회개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돌아왔어요. 내가 아버지 집 떠나니까 이렇게 굶주리는구나. 그리고 돌아오니까 아버지는요, 야, 이놈의 새끼야.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가 몰래 어디 투자했다가 얼마쯤 이러면 성질이 안 날까요? 한 1,000,000원 할까요, 그냥? 너무 큰 것 하면 은혜가 안 되니까. 한 2억 잃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배우자 집에 들어오게 해요? 안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당신보다 돈이 좋아. 그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요, 재산 다 버리고는 애들 위해서 애가 와가지고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안 입으면 종으로 삼아주세요. 무슨 헛소리 그만해라. 얘 안 하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는 옷 입혀주고 잔치하고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김상진 목사님의 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김상진 목사님 아들 서울대학교 입학하다, 이런 플래카드를 수없이 많이 봤지요. 그런데 김 목사님 죄송합니다. 김상진 목사님 아들 출소하다, 이런 플래카드를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잘한 놈에게요, 세상은요 플래카드 붙여주지요. 천국은요, 못한 죄인들이 돌아오는데 다 플래카드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플래카드 붙일 인간들이 꼭 있잖아요. 몇 개쯤 붙이래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프린트 뽑아요. 남편 돌아오기 전에 좀 붙여놔요. 우리는요, 우리 의가 너무너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요. 결혼 생활할 때 반드시 버려야 하는 거 의예요. 의, 자기 의. 어느 날 지금 사춘기를 격렬하게 보내고 있는 우리 아들하고 죽을 먹으러 갔어요. 죽을 이제 메뉴를 이렇게 펴서 주인이 뭐 주문하실까요? 그렇게 해서 메뉴를 펴고 있는데 옆에서 우리 아들이 죽을 준비하시오. 제가요, 주인하고 둘이 눈이 마주쳐가지고 이게 죽을 먹어야 될지 알아야 될지 죽을 준비하시오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 아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정말 가정에서 구원을 이루길 원하시거들랑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저희 여동생은요, 저희 매제가, 제가 매형이죠. 그러니까 매형은 우리 집에 우편물을 보내고 자기 책을 보낼 때 왜 꼭 당신 이름으로 제가 여동생 이름으로 보내면요, 여동생을 화를 내고, 이 집의 주인은 난데 왜 당신 이름으로 오냐고. 희한하죠. 우리 여동생이 너무너무 경건한 여동생이에요. 늘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데 마음이 거듭나지 못한 이 인간은요,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안 오는 것 가지고 우편물 터집 잡는다니까요. 어느 날 동생이 전화를 해서, 오빠, 우리 집에 뭘 보내든지 간에 내 이름으로 보내지 마. 나는 이 집에서 이름이 없는 존재로 내 살 거니까.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폈어요. 수십 년을.
그런데 그 남편이요, 이 아내에 감동해가지고 요즘 교회 잘 나갑니다. 많이 맞았어요. 그래도 다 믿음 안에서 견뎠어요. 그랬더니 온 가족이 변화되고, 심지어는요, 시아버지가요, 어느 추석에 갔더니만 그 40이 넘은 자식을 시아버지가 때리려고 하는 걸 며느리가요, 시아버지 손을 딱 잡고 이따위로 자식한테 본을 보이니까 이 자식도 자기 아내를 때리지. 그 말 한마디 하려고요, 우리 기도 많이 했어요. 이번 명절에 가서는 절대 보고만 있지 마라, 영적으로 제압해라. 그 다음부터 시아버지가 며느리 눈치 보면서 팔고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제압하려고 하면 영적인 제압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섬겨야 돼,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족이 구원받기 제일 어려운 이유는 그 말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 건지를 나를 통하여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엄마 어떻게 돌봐야 된다, 배우자는 이런 거다, 그런 거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참 아이들하고 살면서요, 너무너무 재미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번 겨울 방학 때에 수련회에 갔다 오더니만 저희 자녀들이 그러는 게, 아빠, 목사님이 엄마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래. 그래서 얘야, 엄마 일어나는 기도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마라. 아빠가 응답을 받았는데 너희 엄마는 안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아니야, 목사님이 긍정적으로 기도하랬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긍정적인 게 아니란다, 얘야.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끝이야. 그런데 아빠한테 응답해서 엄마는 안 일어나. 엄마를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돌보면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야. 여러분, 중환자가 일어나는 게 쉬워요, 죽는 게 쉬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저녁에 관절염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관절염은 절대 안 나요. 여기 어른들 많아서 묻는 거예요. 관절염이 났습니까? 약 먹는 게 통증을 줄이기에 더 좋습니까? 대답을 왜 안 해요 또? 여러분, 신장 투석하시는 분 있어요? 그거 나아요 안 나아요? 빨리 대답해요. 갈 바리 멀어요. 여러분, 안 낫는 것을 안 낫는다고 말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런 어리석은 기준을 만들었어요? 아니, 김병년 목사님의 사모님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시면 제 아내가 안 일어나도 이미 전능해요. 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해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랑의 전능성. 하나님은 전능해요. 부활의 때에 우리가 다 흙이 되고 가루가 되어 날리고 형체가 없어도 우리 다 살아날 거니까. 여러분, 제 아내가 안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무능하다고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안 일어나는 것을 안 일어납니다 말하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능력이 바로 사랑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초능력을 볼, 기적을 보여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보다도 사랑을 보여줘서 예수 믿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 그래서 아이들에게 담대하게 일어나도록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셨다.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도 하루하루 사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그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힘들지 않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10년 동안 집에서 간병을 하다가요, 한 달 반 전에 아내를 요양병원에다 맡겼어요. 근데 요양병원에 열심히 잘 간호해 주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요양 사들이 참 대부분 병원의 조선족들인데 또 여자 방에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며칠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사람이 없어서 목사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까지는 참았지만 이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 날 다시 아내를 집으로 데리고 와요. 참 마음이 무거워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이건가? 나는 아내를 병원에 맡기고 목회 좀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마음을 다잡았는데 상황은 또 전혀 엉뚱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다시 지자. 그렇지만 기쁘지는 않다. 기쁘지는 않다. 성령님 제게 기쁨을 주십시오. 여러분 참 삶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 하나는 분명해요. 가정의 중심은 부부예요, 자식이에요, 아니면 장모님이나 또 어른들 누구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어려울 때는요? 자식 키우기 어려울 때 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일을 그만두고 내가 애 키울게 이렇게 해요? 아니면 여러분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모님, 장인어른에게 맡겨요? 누구한테 맡겨요? 그죠? 알아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식이 귀해요? 돈이 귀해요? 왜 이렇게 주저하면서 대답을 해요? 제가 주일학교에 가서 물어봤어요. 다른 교회, 여러분 성리학교 가서.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돈이요!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요, 초등학교 상급반 애들이. 여러분 자식들에게 물어봐요. 집에 가서 얘들아 우리 집에서 엄마 아빠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뭐니? 헬스클럽이요, 수영이요.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자식이 귀하게 여기세요? 아내들이 대답해봐요. 자식이 귀해요? 남편이 귀해요? 한 두 분 남편. 그러면 남편들이 대답해봐요. 아내가 귀해요? 부모가 귀해요? 왜 이러세요? 목사님 교회가 이상해요. 왜 그래요? 말로는 부부가 제일 귀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50 넘어가 봐요. 누구하고 데이트해요? 등산 갈 때 아내들이요 누구하고 가요? 70 넘어가는 영감이 따라오면 저 고래전이 있어야 된다. 그런다고 부르더라고요. 왜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요? 부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부부는요 살면 살수록 연합하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거잖아요. 한 몸 되게 하는 거.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사모님 걸어갈 때 자꾸 사모님 저 뒤에 오고 이렇게 오면 목사님 둘이 좀 붙어주세요.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들 멀찍이 들어가고 은혜 기물 영감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왜 그러세요? 자기 부부인데. 제가 참 요즘 청소년들 청년들 성적으로 문란해서 참 마음이 심이 아프시죠? 왜 걔들이 문란해요? 이 불법의 자식들이 결혼도 안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합법의 자식들이 부부관계를 누리지 않기 때문에 불법의 자식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온양온천역에 나가서 여러분 부부들이 이렇게 서로 머리가 허연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잡고 둘이 이렇게 껴안고 가봐요. 젊은 애들이 얼마나 놀라워하면서 후다닥 도망가지 않을까요? 좀 충격을 줘요. 부부는 이런 거란다. 전부 다 저 지금 무슨 소리 하나. 아직 그런 정욕은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목사님 숟가락 들기도 힘듭니다. 그런 분위기인데요. 부부는요 끝까지 하나님이 한 몸으로 연합하도록 했어요. 부모와 자식은 살아가면 이별이에요. 이별 빨리 내보내세요. 대학까지 공부시켰는데 대학원 간다고 또 집에 죽치고 있으면 얘야 제발 나가라. 제발 나가라. 손자 손녀를 데리고 아이고 귀여워라. 얘들아 하루에 2시간만 내가 봐줄게. 보지 마세요. 그리고 구역 일을 해야지 뭐 하십니까 권사님들.
손자, 손녀를 돌보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쟤들 둘이 벌어서도 못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게 뭐예요? 돈에 대한 두려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하나 벌어서 먹고 살 수 없으면 삶의 규모를 줄여라. 그리고 네 새끼 네가 키워라. 여러분, 어른들이 다 자식들의 돈 걱정 때문에 손자, 손녀를 돌봐준다면 이미 자식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돈이 더 무서워. 여러분, 오늘 교회에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손자, 손녀 돌보느라고 교회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요, 손자, 손녀 때문에 그래요.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가 가장 귀한 거예요. 제가 아내가 아무리 아파도 장모님을 4년 전에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장모님 오지 마세요. 그냥 딸이 보고 싶으면 오시지만 이 일의 중심에 서시려고 하신다면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장모님하고 많이 싸웠어요. 그러나 저는 장모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정을 끊지 않고는 우리 집의 중심에 제 자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차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크기와 깊이로 본다면 장모님이 훨씬 딸을 사랑하지요. 장모님요, 딸의 그 다 큰 딸의 똥을 보고도, 똥을 향기를 가지고도 단내가 난다 그래요. 뭐 애예요. 애가 단내가 나게? 어른이에요. 저는요, 똥은 똥일 뿐이에요. 남편은요, 절대 엄마의 사랑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내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남편한테 맡긴 거예요. 그 질서를 쫓아 행할 때에 가정이 반듯하게 서고요,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질서가 무너지면요, 절대 가정이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의 권위를 함부로 넘어뜨리지 마세요. 내가 더 똑똑해도,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아내가 똑똑해요. 그런데요, 남편한테 완전히 죽어지네요. 아니, 네가 젊을 때는 그렇게 총기가 넘쳤는데 결혼해서 멍청이가 됐네. 웃으면서 남편이 나보다 귀해요. 그런데 그 가정이 잘 세워집니다. 결코 여러분, 그 가정이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을 질서대로 딱 운영을 해가니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차고 넘쳤어요. 삶이 참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파요. 2005년 8월에 아내가 쓰러졌는데요, 2008월 6월에 한 청년 학생들 5,000명 모이는 수련회에 제가 주강사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이런 역사적인 책임을 이 청년 사역이 안 되는 이때에 5,000명이 모이는 집회에 수련회 강사를 맡는다는 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보, 우리 작전 기도하자. 그리고는 밤 10시만 되면 아내를 휠체어에 태우고 교회에 데리고 갔어요. 가서 교회 본당에 간이 침대를 놓고 아내와 함께 10시 되면 작전 기도를 시작했어요. 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수련회 가야 되나 7일 전이었어요. 그날도 주일 저녁에 모든 사역을 끝내고 아내를 태우고 가서 이제 본당에 누이고 기도를 하고 잠들었는데요. 그날 밤에 날씨가 좀 싸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날 비가 왔기 때문에 전기 찜질기를 다리에 올려줬는데 그게 불이 나가지고 아내 다리를 다 태운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잃었어요. 하나는 쓰지도 못해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 안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희 교회는 작전기도 이런 거 없어요. 제 마음속에 작전기도 하면 작살난다,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난 기도 안 한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더 사랑 안 한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오살리를 다니면서 기도하고 했는데 그 상을 입고 다리를 잃고 나니까요,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분노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싫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할수록 뭘 잃는다면 난 안 해. 그리고 그냥 여러분, 화나면 하고 맞짱 뜨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때부터 격해지기 시작하는데 삶이 아파서 울고 화가 나서 울고 외로워서 울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화상을 입고 난 뒤에 다시 오살리를 사실은 그게 마지막 올라간 거예요. 그 이후로는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올라가서 20일 금식을 딱 했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20일째 되는 날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새벽에 딱 자리를 틀고 일어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년아, 나는 내 안에 있다. 이 말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당신이 내 안에 계신 걸 몰라서 여기 온 줄 아세요. 나는 내 안에 당신이 계신 걸 다 알고요. 성령님이 계신 것도 알고요. 다 알아요. 내가 내 안에 당신이 계신 걸 몰라서 여기 온 게 아니고 제발 내 인생 좀 바꿔달라고 왔어요. 안에 좀 일으켜달라고 왔어요. 왜 자꾸 일으켜달라는 기도를 하면 안에 있다 이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여러분, 당장 부도 처리를 막아야 할 돈 500만 원이 필요한데 얘야 나는 너 사랑한다. 이게 기도 응답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애가 대학에 입시를 봐서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는데 얘야 내가 걔 사랑한다. 그러면 이게 응답이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 안에 있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가 그걸 몰라서 여기 온 줄 아냐고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그래서 그때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 내가 뭘 잘못했나. 나 좀 그만 때려. 저는 교회를 개척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40살까지. 그런데 39살 때 저를 꼬셔가지고 저는 터키에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39살 때 한 해 이제 우리 뭘 해야 되나 기도하는데 너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선교지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니다. 너 주일마다 교회 안 가냐? 아이고 주일날 교회 간 걸로 말하면 전부 다 교회 개척해도 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15년 동안 간사하면서 그 피곤한 가운데도 토요일 오후만 되면 교회 가서 12시까지 청년들 가르치고 주일날 일찍 교회 가서 예배기도 훈련하고 예배드리고 다시 청년들 가르치고 11시 12시까지 하고 다시 월요일날 또 출근하고 그런 일들을 해외에 있지 않은 한 빼먹은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체력을 주셨어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저보고 너 교회를 사랑한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교회를 사랑하는 건 맞네요. 정말 웃기죠, 그죠? 여러분은 평생 지킨 일 아닙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근데 하나님이 너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나를 때려요? 나오미가 그 모압 땅에서 다시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풍족하게 나가고 자식들과 함께 나가고 남편과 나가고 재산 가지고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며느리 딸랑 하나 데리고 과부가 되어서 돌아올 때에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말하라가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나는 내 이름을 내가 바꾼다. 나는 말하다 마라. 쓰다. 고통스럽다. 아프다. 그때 이 나오미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때렸다. 저도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 왜 나 때리냐고. 여러분 아프고 매 맞을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 부르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서럽고 눈물 날 때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제일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는 분,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울면서 하나님 너 좀 그만 때려, 그만 때려. 작년 사순절 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냥 한마디 터져 나왔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마누라를 데려가시든지 뭐 삶을 좀 풀어주셔야지 뭘 할 텐데 뭘 이렇게 다 묶어놔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이전에는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작은 신음만 응답하시는 하나님, 큰 신음에는 전혀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제가 아는 하나님이에요. 큰 신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아시고 듣고 다 보고 계시면서도 이분의 입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입은 뒀다 어디 뭘 하실지 모르겠는데 입이요 침묵에 침묵. 나는 다 한다. 그런데 눈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말씀 좀 해봐요. 말 좀. 그 작년 사순절 때 말씀 좀 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성경 본문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딱 폈는데 하나님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 어째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옛날 번역에는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준다는 소리니까 일어난다는 소리죠. 너무 기쁘게 읽어 내려가는데 34절에 환난과 기근과 곤고와 적신과 칼이라 뭘 준다는 소리야 이게. 순간이잖아요. 이런 생각. 그렇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제일 첫 번째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그 다음부터 주는 선물은요, 첫 번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우리 생애에 가장 최고의 선물이 누구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순간 받았잖아요. 가장 귀한 선물을 첫 번째 받고 두 번째 것부터, 그건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인 거예요. 넣어봤어요. 대입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받았지, 아내가 일어나는 거 오늘 게임이 안 되네. 자식들이 대학 가는 거 게임이 안 되네. 돈이 생겨.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스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녀나 너 아들 준 사람한테 뭘 더 달라는 거냐? 여러분, 어떤 강심장이들이 있으세요? 아들 준, 정말 내 아들 대신에 자기 아들을 죽인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에게 가서 이 아이가 입던 옷 저한테 다 주세요. 이 아이를 위해서 예치해놓은 돈 나한테 다 주세요. 그렇게 말할 부모가 있을까요? 무슨 말 하고 있는가 하면 한국교회는 그 아들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아들보다 더 귀한 게 오늘날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무상이에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응답이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이 하나도 안 돼도 이미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아들 줬는데 너 나한테 뭐 더 달라는 거냐? 목사인 제게 하나님이 너 아들 줬는데 뭘 더 달라 그래? 너 내가 준 아들보다 더 귀한 게 뭐냐? 너 목회 야망이냐? 네 안에 일어나는 거냐? 그거 없어도 너 산다. 그 말씀 앞에 그냥 엎드렸어요. 맞아요. 아들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아들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한테 좀 찔리더라도 내가 이미 최고의 선물을 받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내 기도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이미 완성이 됐고 이루어졌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 여기 있잖아요.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어느 날 한 형제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애가 나왔는데 장애가 나왔어요. 나는 젊을 때 예수 믿고 어느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그 지역의 책임자가 되고
우리 아내도 그 단체에 간사가 되고 우리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서 둘이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첫 아이가 장애 입은 아이가 나왔어요. 조폭도 의리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 40 먹은 아저씨가 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폭도 의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너무했어.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 아이가 커서 지금 5살, 6살이 되어 있습니다. 조폭도 의리가 있는데 그 형제는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정말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질병과 경제적인 위기보다도 더 사람을 괴롭히는 게 뭔 줄 알아요? 그것은 죄예요, 죄. 아내 아픈 것보다도 더 저를 괴롭히는 것은 악한 본성, 죄란 말이에요, 죄. 저는요, 제 연약함에 치를 떨었어요. 제 연약함에. 목사 입에서 자식들을 죽여버린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어제 신방을 갔더니만 그 그룹 안에는 목사님 사모님이 계세요. 사춘기를 지나는 그 집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 사모님 말끝마다 그 새끼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 나하고 똑같은 과네. 그런데 목사님 저는 더 하는 게 있어요. 그러는 뭔데요? 그러니까 거지 같은 새끼야 그런데요. 화가 나면 거지 같은 새끼야 그런데 그래서 제가 손가락 내요. 딱 더 이상 거지 같은 새끼라는 말을 하지 맙시다. 새끼야, 그까지는 내 인정을 할게요. 더 이상 거지 같은 말을 하지 맙시다. 우리 목사님 나 참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빨리 걸어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했어요. 이제 주일날 가서 확인 좀 해봐야 돼요. 거지 같은 새끼야, 그 말 했는지 안 했는지. 삶이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 기르면서 비슷한 말들 다 해보셨죠? 저만 그런 거 아니지요? 엄마들 빨리 대답해봐요. 우리 아이들이요,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아이들이에요. 어느 날 수학 4점을 받아왔어요.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니까요. 목사님, 자녀가 수학 4점을 받았습니다. 좀 오셔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해서, 아니 성적을 받았으면 됐지 왜 제가 학교를 갑니까? 좀 그런 게 아니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시험 전에 찍기를 약속을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보니까 나머지 친구들은 다 문제를 풀었고 우리 아들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찍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멍청하다고 말을 해요? 우정이 넘친다고 말을 해요? 여기에서 부모의 인생관이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하교하는 아들을 집에서 맞아서 야, 너 오늘 4점 받았다며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를 배신했어. 걔는 철저하게 우정의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야, 그래도 4점은 너무한 거 아니냐. 4점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점 받는다고 인생에 뭐가 달라지는 거 있어? 그 배포가 어디서 오는지. 너희들 부모님한테 4점 받았다고 그러면 이 새끼가 눈가를 어디다 빡 뜨고 막 이렇게 되겠니? 아니면은 우리 아들 진짜 장하다. 야, 내가 피자 사줄게. 어느 쪽이니? 첫 번째 얻어 터진대 애들이. 그러면 저런 애들한테 치맥 좀 사줘요. 여러분만 먹지 말고. 아줌마들이 좋아하시네. 아들이요 4점 받았다고 인생이 뭐가 달라지는 게 있어. 그런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달라지는 게 없지만 아빠 마음은 좀 쓰리다. 그래서 요즘 집집마다 핸드폰과의 전쟁이죠.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밤마다 껴안고 자는데 머리맡에 음악 틀어놓고 속 뒤집어져요. 여러분
엄마들 제발 연합해가지고 이동통신사 기지국을 폭파시켜요. 그래야 집에 화평이 올 거예요. 화평이. 집안이 전부 다 핸드폰 때문에요. 지금 얼마나 전쟁이 일어나는지. 그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봐요. 여러분들도 그 나이 때쯤 됐을 때 정말 지랄을 떨지요. 그죠? 어떤 사람이 제가 지랄을 떨었다고 이렇게 글을 썼더니만, 목사님이 이게 간질병에 쓰는 거 말하는데 이걸 자식들한테 말하면 됩니까? 그러면서 국어 사전 좀 잘 찾아봐요. 첫 번째 뜻은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행동을 뜻할 때 지랄이라고 해요. 좀 국어를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 집에는 지랄을 떠는 애들이 둘이나 있어요. 그래서 빨리 지나가라. 그런데 이 아이들의 행동 때문에 제 안에 있는 어둠과 제 욕심이요 그냥 드러나요. 자녀들과 평화를 원한다면 공부하라, 이 소리만 멈추면 돼요. 그죠? 시험 성적을 이렇게 받아오거들라, 어머 이렇게 많이 맞았네, 33점. 와, 뭐 맞은 게 있다, 얘 이렇게 말해줘야지. 비꼰트로 말고 진심으로. 이렇게 틀려가지고 대학 가겠냐? 대학 안 가도 되지 뭐, 그치? 그 뭐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 얘들아, 너 있잖아, 부모님들 중에 너희들이 성적을 자꾸 말하는 부모님들에게는 이렇게 말해. 아, 엄마 중학교 때 성적 좀 떼와봐요. 내가 그 성적 보고 그만큼만 공부할게요. 그러면 돼. 그리고 나한테 성적이 형편이 없다. 엄마, 그 집에 그 아들이기 때문에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이대로 살 거예요. 엄마가 뭐 공부 잘해서, 아빠가 공부 잘해서 지금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요. 그죠?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왜 애들이요, 어젯밤에 이런 고민을 했어요. 아이가 집에 들어오는 게 기뻐요? 아이가 공부한 아이가 기뻐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식이 집에 들어오는 걸 기뻐하는 부모가 별로 없어요. 집에 와가지고 밥 원하는 시간에 딱 놓고 돌아앉아서 공부하고 또 그런 자식을 기뻐한다니까요. 자식 자체를 기뻐해 주세요. 걔들도 스트레스 많아요. 진짜 젊은 우리 주부 집사님들, 자식은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 큰딸은요, 공부 안 하겠다고 해서 내비뒀어요. 진짜 우리 아이들은 학원을 다닌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약속해서 얘들아 학원 갈래 안 갈래? 안 가겠대. 가지 마라. 그러면 아빠가 돈 모아서 너희들 시집 장가 보내주마. 우리 지금 하나씩 모으고 있어요. 진짜예요. 그랬더니만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아빠 나 미술을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늘 이렇게 말해서 제발 미술 음악을 하지 마라. 목사의 집에서 미술 음악을 하는 거는 정말 민폐다, 민폐. 가난해서 도저히 안 된다. 근데 얘는요 6m, 2m 높이의 벽을 이렇게 교회에서 벽을 하나 만들었는데, 방을 두는데 네가 그림 좀 그려봐라 그랬더니만 애가요 6m, 2m 벽을요 아예 벽화를 그려놨어요. 그게 허잡스러운 실력이 아니에요. 그냥 저는 대담하게 그 큰 사이즈에 여러분 덤빈다는 것 자체가 약간 대담성이 있고요, 색깔이 얼마나 화려하고 편안한지 마음에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또 내 인생 조졌다. 제 뒷바라지를 어떻게 하나 저거 그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한 달 전에 그러는 거야. 아빠 나 시각 디자인 할 테니까 학원 보내줘. 그래서요 1시간 반이 걸려서 한 선생님을 붙여줬는데요, 가는 거예요. 자기가 버스 타고 가서 3시간을 배우고 지금 이제 소묘해요. 늦었죠? 근데요 좋아하는 놈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너 기도해야 돼, 지혜를 달라고. 알았어 아빠. 여러분 참 아내가 아파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한쪽에서는요 아이들이 커가요. 이거 어떻게 이해할래요?
그런데 그 아이들 앞에서 제 온갖 이런 제 어둠이 막 드러나도 아이들로부터 용서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어느 날 딱 한 번 해봤어요. 너희들 죽인다! 그러고는 집에 갔는데 애들 셋이 죽을 준비하고 쭉 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다 들어가고 얘들아, 아빠가 2시간 전에 너희들 죽인다고 말해서 미안하다, 용서를 구한다. 그러니까 우리 것들이 눈을 탁 뜨고, 그때 13살 때예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웃는 거예요. 생글생글.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웃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모가에 가서 심각하게 내가 용서를 구한다 그런데 앞에서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 분노가 솟을까요? 마음이 겸손해져서 내가 용서받았구나 얘들아. 어느 쪽이 될까요? 인간은요, 다 내가 낮추면요 상대방도 낮출 때 기뻐요. 그런데 자식 새끼마저도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확 뒤집어버려 다시 이런 말. 그래서 꼭 용서를 구하다가 더 싸워서 원수되는 인간들이 아주 많아요. 그 이유는 자기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용서를 받으면서 정말 생활하고요. 어느 날은 집에 가니까요, 아들이 그래요. 아빠, 오늘은 주말이니까 통닭 먹자. 왜 통닭은 꼭 주말에 생각이 나죠? 딱 손을 넣는데 지갑을 교회 두고 온 거야. 지갑이 없다 그러니까 카드가 있잖아요. 카드가 지갑에 있지, 그죠? 아들이 하는 말 이렇게 말해. 아빠가 돼가지고 그건 또 못 사주고. 15,000원 때문에 애한테까지 자존심 팍 굴리게 생겼잖아요, 이거요. 그럼 그죠? 얼마나 화납니까? 속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쪽팔리게 좀 하지 마요. 내가 자식한테까지 15,000원이 없어서 이런 유박을 당합니까? 그러고 그 자리에서 아빠가 들어오면서 시켰다 그랬어요. 그냥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성질 나서. 통닭은 몇 분 만에 와요? 그 시간이 지났는데 안 와요. 30분, 35분, 40분, 50분 안 와. 애들이 야, 분명히 오늘 바빠서 그럴 거야. 전화하면 다 통닭집은 떠났다고 그래. 그런데 50분 딱 넘어갔는데 딩동, 애들이 달려나갔다는 거 제가 뛰어나갔어요. 와, 봤더니만요, 진짜 저희 집에 가장 자주 오는 그 자매가, 저희 아내와 저희가 함께 건강할 때 같이 살았던 자매가요, 한쪽 손에 통닭, 한쪽 손에 피자를 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와,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그거 먼저 받아가지고 아빠가 시켰다. 그거 온 이모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요, 이모 아빠가 어쩌고 시켰어. 그러면 빨리 먹으라, 빨리 먹으라고. 그런데 늘 이렇게만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역사하고요, 나머지는 다 창피를 당하고 그렇잖아요. 아픈 아내를 두고 아이들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연약함이 다 드러나요. 가족 간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요,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래, 여보, 맞아. 그게 내 모습이야. 나도 당신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하는 줄 아냐고 말이지. 내가 다시 기도 안 한다고 그러면 내가 너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랬나 언제. 그럼 또 더 열받아요 뭐. 여러분, 누군가를 내 마음에 품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기도했으니까 네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보상의 마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면 다 마음 상합니다. 마음 상해요. 심지어 저는 죄 속에서 허덕여도 봤어요. 처음 내경색에 왔을 때는 성적인 유혹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화상 입고 난 뒤에 제 자신을 정죄하면서부터 성적인 유혹이 찾아오는데요, 나도 내 자신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인생을 그냥 줄을 탁 놓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더 어려워지는데 내가 왜 해? 그때부터 외로움이 찾아오는데 이런 외로움이야.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거야. 하나님도 내 마음 몰라. 그 마음이 제 속에 찾아오니까요, 인생의 줄을 딱 놓는 거예요. 이런 지방에 설교 오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왠가 하면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12시인데 이런 설교는요 정말 신경 써서 준비를 하잖아요. 에너지를 다 쏘고 난 뒤에 집에 다 들어갔을 때 아내가 여보 오냐만 전쟁 어땠어? 너무너무 즐거웠고 감사해서 그러고 그 성도들이 기도 많이 했나봐. 여보 다음에 부르면 또 가. 부르다 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때는요 가면요 여보 그 교회 성도들은 웃겨도 웃지를 않고 울어도 울지를 않고 막 그러면 여보 당신 부르는 데는 많으니까 그 교회 안 가도 돼. 제 아내는요 그러면서 당신 아이고 내 새끼 이리 와 그러고 저를 안아줬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유, 나는 애 하나 더 키우는 것 같아. 그때 애 하나 더는 누구예요? 그 아내의 목소리가 그립고요. 아내의 품이 그리운 거예요. 거실에 이렇게 섰는데 눈물이 쭉 흐를 때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어느 날은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의정부에 사는 후배 목사에게 야, 형이 너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힘들고 누군가 도움받지 않으면 형이 사고 칠 것 같으니까 네가 좀 와. 형 내가 갈게. 후배가 20km 밖에서 막 달려왔어요. 저희 집에 오자마자 저를 다 거실에서 안아주면서 그 후배가 저보다 덩치가 훨씬 큰데 저를 다 안아주면서 하는 말이 형 나가자. 내가 술 사줄게. 아이고 참 기쁘더라고요. 남자 둘이서 껴안고요. 얼마나 울었는지요. 너무 울었습니다. 그게 한 번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외로움이요. 계속 비벼오는데 영락교회 담임하셨던 임영수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는 개척교회 목사가 아니가 이렇고요. 제 유혹이 많아서 왔어요. 목사님 인간이네요. 내가 결혼할 방법을 가르쳐줄게. 이분은 한 수 더 떴디다. 그러면서 목사 한수증을 노회에 반납하고 경들에 있는 여자분은 이혼하고 그리고 마음에 있는 여자하고 결혼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자유를 주더라고요. 그분이 한 질문이 이 세 가지 대책을 들으면서요. 사실 그분은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 왜 목사가 되어 살려고 해요? 그냥 자연인으로 살지. 왜 목사가 되어 살려고 해요? 그냥 자연인으로 살면 되지.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왜 목사로 살려고 하지? 왜 성도로 살려고 하지? 그때 나도 바람 피우고 그냥 회개하고 그럼 되지. 왜 이걸 굳이 이렇게 견디려고 애를 쓸까? 그때 제 마음속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하나 딱 잡히더라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질병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단어 하나 바꾸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7년이 지날 때에 하나님 나 7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살라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혼한 분들이 계시면 이 말이 여러분을 또 정죄할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또 여러분의 인생대로 하나님이 다르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질병이 경제적인 위기가 실직이 성격 차이가 다 집어넣고 난 뒤에 나 싫어요. 싫어요. 그런 탄식의 눈물이 그냥 터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질문 앞에서 내 소망이 뭘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병현아 너 뭐 하다가 왔니? 라고 물으면
제가 20대는 선교사 가려고 했고요. 30대는 캠퍼스에서 전도자가 되었고 40대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내가 쓰러져서 그 이후부터는 아내를 쭉 돌보다가 여기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망을 하나 갖게 됐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 여러분, 아내를 돌보는 것은 큰 일이 아니에요. 자기 아내를 돌보고 칭찬 듣는 것은 이건요 비정상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상적인 사회에 산다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되어 산다면요, 이건 칭찬 들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은요, 한 젊은 40대 중년의 남자가 자기 아내를 막 돌보니까요, 내 마음속에 그 많은 욕이 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막 해도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 아내를 돌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칭찬하는지 몰라요. 이건요 세상의 기준이 빗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그 소리를 듣고 싶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제 아내를 입원한 병원 요양원에 간병사들이 다 중국에서 온 조선족들이에요. 할머니들이죠, 그렇죠? 나이가 40, 50이 다 된 분인데 제 사정을 쭉 듣더니만, 목사님, 우리 간병인들은 뭐 그분 얘기겠지만 다 조선족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참 개방적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디에 가면, 한국에 오면 새로운 부부 만나가지고 서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개방 안 해도 되는데 뭘 그런 것까지 개방을 하세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마음을 개방으로 만들지 마세요. 정말 마음에 그 숱한 음란한 생각들이 왜 안 들어왔겠어요? 3년 전에 11월 달에 요한복음 8장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밤에 설교하다가 감정이 터졌어요. 왠가 하면 성령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병연아, 너 용서받았다. 너 용서받았다. 그때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나를 용서했는지는 몰라도 나는 내가 용서가 안 돼. 왜 내가 그 밤에 아내를 데려갔으며, 왜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권사님이나 누구든 한 사람도 일찍 보내줘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왜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해서, 왜 내가 수련의 강사를 수락했으며, 그동안에 쌓였던 감정들이 다 터져나와. 인생을 후회한다는 것은 자기를 정죄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나를 용서했는지는 몰라도 나는 내가 용서가 안 돼. 그러고 있는데요, 그냥 울면서 눈을 감고 정말 흐느끼고 있는데 딱 그림 어느 2장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도망가는 바리새인과 끌려와서 도망도 가지 못하는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 둘이 있는데, 용서는 누가 받는가 하면 가늠하다 붙잡혀온 도망 못 간 여자가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2장의 그림을 딱 보여주시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병연아, 너 여자가 될래? 도망간 바리새인이 될래? 그 말은요, 내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여자는 용서받지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자기 양심으로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서 도망간 인간들은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누가 용서받는가? 죄를 깨닫는 양심을 가진 사람이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깨달은 죄를 붙들고 주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용서받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너 내 앞에 엎드린 이 여자가 될래? 양심적인 바리새인이 돼서 용서 못 받는 저 바리새인이 될래? 저 여자가 될게요. 목사가 얼마나 용서를 많이 선포합니까? 그런데 제 허물과 과실로 인해서 아내가 상함을 입고 다리를 잃고 나니까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주님이 꺼내시더니만 너가 용서받았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주셨어도 그 아픔은 내가 걸을 수 있습니다 하고 주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자기 양심의 의를 가지고는 주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결코 용서받지 못합니다. 용서가 희미해진 교회, 용서가 십자가 용서가 흐르지 않는 거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다리 잃고 수술한 날 집에 돌아오면서 하나님, 도대체 내 꿈이 뭐예요? 내 꿈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없으시더라. 한참을 내 꿈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너 나만 사랑해. 여러분, 내가 꿈을 묻는데 사랑 얘기하면 이게 성질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하나님, 왜 뒷구멍이 그 모양이에요? 나는 꿈이 뭐냐고 묻고 있는데 또 사랑 타령을 하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정말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을 많이 누리다 보니까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는 꿈이 아니었는데 또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2, 3일 뒤에 아내 병문안 가는데, 병현아, 너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꿈이 있냐? 병현아, 너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꿈이 있니? 그런 거라면 없어요. 그거라면 없어요. 그러니까 너 나만 사랑해. 여러분, 차를요, 서울에 가면 그 간선도로가 있는데 동부 간선도로에다 갓길에 주차해놓고 얼마나 오랬는지 몰라요. 그거라면 하나님 사랑할게. 그거라면 손좀 흐르니까 하나님이, 병현아, 너만 꿈꾼다고 생각하지 마. 나도 너에 대해서 꾸는 꿈이 있어. 그런데 내가 꾸는 꿈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먼저 해야 되는, 현재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래요. 그 나머지는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꿈이 없다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깨우고 생각을 깨우고 지혜를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그 아이들의 꿈이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되게 꿈 타령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너 나만 사랑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내와 병든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어느 날 집에서 토요일날 아침에 얘들아 일어나자 이제, 그러니까 아들만 벌떡 일어나요. 그러면서 아빠, 우리 집에는 왜 남자들만 일하는 거야? 맞잖아요. 맞네. 그러니까 큰 여자는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춘녀는 말을 안 들어서 못 시키고, 막내는 어려서 못하고, 하여튼 세 여자에 대해서 완전히 꿰뚫었어요, 얘가. 그래서 제가 끼가 발동해가지고, 진짜네? 그러면 우리 남자들끼리 도망가서 살까? 그러니까 아들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엄마는? 이러는 거예요. 에이, 병들면 버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를 딱 버려서, 쉴데없는 소리 하지 마요. 엄마의 남편은 아빠고 아빠의 아내는 엄마예요. 죽을 때까지 돌보세요. 그 얘기를 합니다. 아들의 입에서요. 막내가 3살짜리가 32개월에 집에 돌아왔다고 했죠. 이 아이가 집에 돌아오는 날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찬송이 뭐였냐면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게 집에서요, 거실에서 저 식탁에서 제가 저녁을 준비하는데 애가요 뭘 앉아서 무슨 놀이를 하면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저는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어요. 애 입에서 이 아이가 작은 집에 있으면서 다닌 그 교회에서 아이에게 가르쳐준 찬양이었던 거예요. 저는요 그때요 하나님의 저를 향한 부르심으로 들리더라고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참 거룩이라는 것은 폼 잡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엎드리고 내 의는 깨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급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내가 비록 원치 않는 삶의 방식을 내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혼은 언약이에요. 결혼은 언약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일 소경이 되더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서로 화내며 싸울 때가 있겠지만 금방 화해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을 때에 당신을 이해하고 관계를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나 결혼생활이 지루하고 의미가 없을 때조차도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음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천국을 소망해요. 왠가 하면 천국에 가면 이 여자하고 안 살기 때문에 결혼의 관계는 여기서 끝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잘 살아요. 저 천국에 가면 다른 여자가 기다려요. 성도라고 이름 붙여진 거룩한 백성들이 우리를 기다려요. 여러분, 부부라는 관계보다도 성도의 관계가 훨씬 영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천국 가기를 소원한다니까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 여자에게 충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저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목사인 저와 같은 목사들은 사실 불신자들을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저는 의도적으로 불신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조기 축구에 가서 열심히 축구합니다. 클럽에 속해 있어요. 상공인들의 모임, 자영업자들의 모임, 매주 화요일 저녁에 저는 일정이 없습니다. 공차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좋아해요. 이번 주에도 갔더니만 우리의 정신적 지주가 왔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중에서 축구 실력은 제일 꼴찌예요. 그런데요, 이분들이 얼마나 재미있는가 하면 정말 이런 말씀들 많이 해요. 목사님 실력도 되는데 왜 꼭 일요일만 되면 공을 안 찹니까? 교회 부목사 없습니까? 있는데요. 그러면 좀 맡기고 오세요. 그래요. 이럴 때 이제 또 목사님들의 그 영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는 주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몇 부까지 예배가 있고 당회까지 하고 나면 이러면 벌써 꽝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이 하루 벌어 6일 먹고 사는 사람의 밥줄을 끊으려고 해. 그러면요 막 이렇게 웃어요. 그러면서 와서 막 안기고 그래요. 이번 주에는요 갔더니만요, 목사님 우리 애가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얘를 자원봉사할 때가 필요한데 교회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제 아내가 유방암이 걸려서 가슴이 없습니다. 나는 외로워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찜질방 가서 그냥 앉았다가 집에 갑니다. 그러면 애를 다 합니다. 참 많은 얘기들이 오가요. 너무너무 많은 얘기들이. 지난 막년회 때
수요예배가 걸렸어요. 막년회가. 제가 수요예배 마치면 10시인데 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오래요. 가니까요, 이제 파하고 30명쯤 모였다가 파하고 다 가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김 목사님 왔으니까 2차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갈 사람 가고 거기에 고급 레스토랑 주인이 우리 클럽 멤버 이사님이신데, 목사님 오셨으니까 내가 맥주 한 박스 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앉았어요. 앉았는데요, 사람들이요, 갑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물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사실 교회 다니는 집사고요. 이 새끼야 진작 얘기하지. 웃는 거예요. 또 옆에서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청년들 얘기하고 쫙 얘기하는데 저쪽에 한 형이 50 중반의 형님이 김 목사, 나는 어제도 인도네시아 출장 갔다가 오입하고 왔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니까 다들 회원들이 막 웃었어요. 제가 일어나가지고 이분이 막 자기가 막 한 경험들을 막 얘기해요. 그러면 김 목사님 사타구니가 가렵고 조금 막 그래요. 뭐 그런 질병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웃으면서 일어나고, 아유 저는 왜 사타구니가 가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막 벅벅 긁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다들 막 웃었어요. 그런데요, 그 형님의 입에서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김 목사님, 사실은 내가 김 목사가 누구인지 인터넷에 다 검색해봤어. 김 목사 진짜 내가 존경해. 진짜 존경해. 그리고 김 목사 교회 어디 있는지 나 다 알고 있어. 그 어디 삼층이지. 내가 때가 되면 김 목사 교회 갈 거야. 갈 거야. 여러분, 오늘날은요, 입으로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삶의 증인이 되지 않고는요, 우리의 삶의 신실함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들과 함께 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친구가 되지 않는 한요, 절대 전도할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너무 거룩해. 너희들 맨날 잘난 척 하잖아. 너 맨날 잘난 척 하잖아. 교회 구역 모임 하는 것만큼만 나를 좀 섬겨봐. 이 얘기 들으면 이미 전도의 문은 닫힌 거예요. 구역 모임만큼 먼저 배우자를, 가족을 섬기세요. 그러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구원은 구원받은 풍성한 삶을 살 때에 가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성도로서 구원받은 풍성한 삶을 자유함과 매이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얼마나 큰데, 그러나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목사님 소개한 대로 제가 책을 3권 썼어요. 난 당신이 좋아. 이건 아내가 결혼해서 지금은 눈도 못 뜨고 말도 못하고 오직 귀로만 듣고 까는 상태에서 찔끔하는 정도인데요, 말을 할 수 있는 9년 9개월 동안 제게 가장 많이 들려준 말이 난 당신이 좋아해요. 그래서 첫 번째 책 제목을 적었고요. 두 번째, 바람 불어도 좋아. 하나님이 바람이고 고난이 바람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늘까지 재정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이건 말할 수 없어요. 바람 불어도 좋아. 그 마지막 3번째, 아빠 우리 왜 이렇게 행복하지 하는 것은 아이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주신 기쁨을 나누었어요. 아프다고 다 울지만은 않습니다. 아픔을 한번 뒤틀어서 해악이라는 게 있잖아요. 웃음으로 바꾸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오늘도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은 참 희한한 재주가 있어. 누워서도 돈을 버는 재주가 있어. 왠가 하면 오늘 국립재활원에서 제 아내를 테스트하러 왔다가 그거 응하기만 해도 돈을 2만 원을 준대요. 그래서 당신은 눈만 끔뻑였는데 2만 원이 왔네. 내가 그러면서 여보, 당신은 참 놀라운 재주, 절대 일어나면 안 돼. 누워서 돈 벌어. 그렇게 산 게요, 매년 있잖아요. 한 달에 간변비만 거의 250씩 나가거든요.
빚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이렇게 흘러가니까요, 사람들이 저희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지 깨닫고 알게 돼요. 저는 책 쓸 때마다 이게 가는 루트가 있어요. 첫 번째 책은 교회 집사님의 가정을 돕는 일이었었고요. 두 번째 책은요, 너무 뿌듯했어요. 이제 인쇄가 좀 들어오는구나 하는데, 갑자기 누가 메일을 보내서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이, 목사님, 제가 돈이 없는데 돈 좀 보내주시면 얼마를, 그러니까 한 800을요. 그래서요, 인쇄온 800 그대로 보내줬어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은요, 저한테 주실 것 같잖아요. 희한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동 침대는 저희 매제가 사준 침대예요. 근데 제가 새를 사놓는데 5년 동안 저희 집에 와서 늘 아내를 태워줬던 그 앰뷸런스 요원이 어느 날 저희 집에 새 이동 침대가 있는 걸 보니까 막 놀래가지고요, 와서 만지고, 목사님 내 거는 안 굴러가는데 내가 어쩌라고요, 그죠? 자기가 왜 그래, 내 거 보면서 뭐 만지고 이래요. 그래서 속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아내를 태우고 가는데 성령님이 네가 주라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고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싫어요. 내 안에도 탈 자격이 있어요. 내 안에도 중환자예요. 그 예배를 다 인도하고 다시 태우고 집에 와서 이제 안방에 아내를 뉘고 그분이 딱 나오는 그 직전에 성령님이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런 질문에 대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야, 그 이동 침대를 누가 많이 이용하겠니? 물어보면 뭐예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어쩌다 두 번, 그분은 매일 제 아내와 같은 환자를 수십 명을 태울 텐데,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추락 소리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끌고 나오길래, 아저씨 흥건은 저쪽에 놔두고요, 새 것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 못 알아들어요. 아이, 그것 저기 누가 저걸 가져가라고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그래. 자꾸 성질나게 하지 말고요. 나도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니까 빨리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놀래가지고 가져갔어요. 저는요, 집에 그 서 있는 낡은 이동 침대를 보면 막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한 2년 뒤에야 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제가 그 이야기를 글로 적어놓은 걸 읽어보시고 아마 설교 때 예화로 쓰셨나봐요. 그랬더니 그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 내가 그 400만원짜리 사줄게요. 그러면서 계좌를 부르래요. 권사님 잠깐만요. 저는 헌것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 이런 걸 사라 그러면 제가 그 돈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있으니까 저보고 그냥 막 써라 그러면 받을게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미 내가 은혜 받았는데 목사님 받으세요 그러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기 계신 권사님들도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요, 그 다음에야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낡은 이동 침대와 함께 뭐가 옆에 붙어 있어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셨어요? 낡은 이동 침대와 함께 옆에 400만원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제서야 기쁨이 오더라고요. 그래, 저 낡은 놈이 나한테 돈 갖다 줬지. 그런 기쁨.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진짜 밤샐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떤 공급보다도 가장 삶을 풍성하게 한 것,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 때문에 저와 아내가 한 부부가 되고 가족이 매일매일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족의 구원을 더디 이룬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구원의 풍성한 삶을 먼저 회복하고 그 구원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정말 주님,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족에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 은혜를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총의 총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질이 못됐어도 주의 구원의 물결이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무나 존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파도 웃을 수 있는 것은, 아파도 기쁨 속에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역사 때문이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매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